오늘 설교 제목이 Jesus Revolution이라는 2018년도에 출간된 책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한국에서 이 책하고 이 영화의 이름을 예수 운동이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크리스천 무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보지는 않으나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귀한 영화가 되고 저도 보고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이 오는 시간들이 좀 달라서 그 영화를 2번 봤습니다. 큰애가 와서 한번 같이 가서 보고 또 작은애랑 시간 맞춰서 가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제가 뭐 이 영화사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해보고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요, 1970년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층들이 매료됐던 문화는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 문화. 히피 문화는 196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66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되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트렌드인데요. 이게 바로 반체제 그리고 자연 찬미를 하는 사람들의 통칭을 하고 있고요. 기성사회 통념을 반대해요. 제도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70년에 어떤 시기냐면요, 인종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이 인종적 불화를 많이 겪고 있고 지역적인 분열이 있었고 또 파업과 투쟁과 폭동이 있었고 또 기독교를 국가화 하던 미국에서도 이 종교적인 갈등,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에이티즘이라는 무신론이라는 이런 것과 갈등이 막 생기던 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미국에서 가장 이혼율이 급격하게 치솟았던 그리고 80년대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과 같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많이 인상했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히피 문화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유, 사랑, 평화. 그리고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사랑을 상징하는 꽃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무엇이든지 그냥 공업화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색깔을 칠하고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피 복장을 한 이유가 거기 안에 그 사랑과 평화와 자유라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2장을 보겠는데요. 그 사진이 좀 잘 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컬러의 채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입었던 것이 있었고, 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굉장히 화려하죠. 요즘 같았으면 저도 잘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약간 촌스러운 화려한 뭐 그런 화려함인데, 그 당시 유행이요, 화려한 꽃무늬, 장발, 청바지는 청바지 중에 나팔바지, 미니스커트 또는 그 비틀즈 음악, 락 음악이 막 시작되던 그때입니다. 이런 히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큰 집회가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락 페스티벌이었어요. 4일 동안 사랑과 평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미국 음악 역사상 획을 그은 락 페스티벌의 시작이면서 당시 그 미국을 휩쓸었던 히피 문화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45만 명에서 50만, 거기 500,000의 사람들이 그 3, 4일 동안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야 될 텐데 그냥 까맣고 하얗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사람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 더, 그 아까 그 미니스커트라고 했던 그 옷풍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저기 뒤에 다 그 하얗게 보이죠? 구름같이 보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최 측이요, 화장실, 뭐 먹을 거, 물 이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정부가 나중에 구호 물자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들이 음악을 위해서 모인 것 같지만 꼭 음악만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어요. 참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진 모임들인데, 거기에는 일단 반전 시위를 하던 히피들, 기본적으로 히피들은 전쟁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반전 운동가가 있었고요, 인권 운동가가 있었고요, 동성애 운동가가 있었고요, 반정부 시위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약 합법화를 지지하는, 그리고 특별한 다양한 인종 50만 명이 운집했던 그런 공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여서 음악만 듣고 그냥 집회를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술과 마약과 사랑, 무분별한 성행위가 그 장소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이 우드스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상에서 이 영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 그렉 로리라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되죠. 그가 그러면서 겪으면서 그가 삶을 다시 찾고 자기의 삶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되는 이야기 속에 그 젊은 그렉 로리가 만나는 사람 두 명이 키 퍼슨이 있는데, 누구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과 라니 프리즈비라는 그 히피 전도자예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라고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은 금방 알 수 있는 건 머리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의 예고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a square. I think we should invite Greg this weekend. What's this weekend? These people are hippies, rebels against old-fashioned authority. I think these kids need help. What they need is a bath. You're passing judgment on people you know nothing about. And maybe that's why your church is so empty. When God walks in here, brings me a hippie, I'll 척 ask him what it's 스미스 all about. 목사님이죠. Because I do not understand. This house has a very good vibe. 라니 프리즈비입니다. There is an entire generation searching. Slow down, man, slow down. Just in all the wrong places. If you want to reach my people, you need to speak to them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If I bring them in, I'm going to lose my job. We can only walk through doors open to us. In your church, that's a door that's shut. You've probably noticed we have some guests here today. I'd like you to meet my new friends. Welcome. They don't belong here. Half of them aren't even wearing shoes. They're staining the new shag carpet. They need our help. If you feel like you're misunderstood and judged, you will find forgiveness and freedom right here. That was awesome. Now that door is open any time of day. And if there are some who don't like that, well then that door works both ways. All right, Pastor, let's begin. I was almost done with this, but then you did what nobody else would even dare. This thing that we found, I feel like I belong. You're gonna need a bigger church. Our country is a dark and divided place, but now there's hope, and it's spreading. This is your home, and I want you to tell all your friends about it. 뭐 이런 영화예요. 이 젊은 그렉 로리가 이 카리스마 넘치는 이 히피 설교자 라니 프리스비를 만나고 척 스미스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마약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해 보기로 합니다. 근데 그의 노력이 수고가 헛수고였던 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장소에서 자꾸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척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교우들의 반대에도 문을 열죠. 누군가는 오게 되고 누군가는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신발도 안 신고 오냐. 그러자마자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은 들어오는 신발 신지 않은 젊은이들을 발을 닦여서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죠. 올 사람은 오고 떠날 사람은 가는 도어가 두 양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예배에서 영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awakening, 그 각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이 단순히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시대에 캔사스에도 일어납니다. 보스턴에도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에스버리 유니버시티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설명하면서 70년대에도 53년 전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가 바로 이 시대, 이 미국의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령의 역사를 타임즈가 기사화를 하는데 첫 번째 화면에 The Jesus Revolution이라는 표지로 그 기사, 그 현상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히피 문화의 평화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비둘기.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였는데요.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이 그 히피 문화에 빠져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보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과 같은 비둘기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 로고가 바뀝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로고로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십자가를 정중앙에 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린 이들이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지 않나요? 좀 다른 삶, 어제와는 다른 삶, 한 달 전과는 다른 삶. 근데 그 다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원할 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신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 세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t's just water. What? I'm just saying, why is it going to prove? Right, it's just water. It's where are you freaking I'm out? not freaking out. I'm not freaking out. Okay, I'm freaking out a little bit. You're gonna be fine. Do you fully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 said you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oday you are transformed. Your heart, your soul, your life will never be the same. You're welcome. How'd that feel? You'll see. Hi. Greg, right? Yeah.
I've been praying for this moment since I first met you. Have you decided? I don't know. You want to decide right now? Yeah. Yeah, I do. Then pray with me. Lord Jesus. I know I'm a sinner. Lord Jesus, I know I'm a sinner. But you are the Savior of the world. You are the Savior of the world. I ask you to come into my life. I ask you to come into my I life repent for my sins. and repent from all my sins. And I accept you as my Lord and Savior, my God and friend. And accept you as my Lord and Savior, my God and my friend. In Jesus' name. In Jesus' name. Amen. 아멘.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히피 문화에 교회를 떠났던,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떠났던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반문화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로린 목사님은 그 예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대형 전도 집회를 합니다. So Called Harvest라는 집회를 32년째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교회 이름이 Harvest Church예요. 추수한다는 거. 그에게 맡겨진 세대들을 추수하고 지금까지도 그 추수를 감당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 운동이에요. 성령의 운동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을 따라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간구하며 그 주님이 나에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심을 고백할 때 그것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까? 돼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을 길로 삼아 진리의 말씀으로 삼아 생명으로 삼아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도마가 이해를 못해요. 주여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고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 그 말씀하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정직한 모르는 이 질문, 난 몰라서 주님 알려주세요 했던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인간의 인생에 가진 질문에 답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예수의 길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진리의 답이신 걸 아십니까? 그가 생명 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부활하실 것도 말해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봐서 충격받고 주님 죽으시는 걸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아픔 생길까 봐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건 미리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알 수 있는 것들을 너도 커서 어른이 되면 알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주는 거죠? 그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간에 오면 그것들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결정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주님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직 길인 것,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다음 세대가 내가 걸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갈 것을, 그분이 생명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 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그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시고 나의 생명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길이라고, 나의 진리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준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길 되시는 걸 아는 게 은혜죠. 주님이 진리 되신 것을 아는 것이 은혜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자녀가 된다는 것.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길인데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게 되죠. 주님만이 생명인 것을 아니, 주님의 생명을 늘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한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이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꼭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짜 길인지 거짓 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 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막 숨을 쉴 줄 없어 그 어려울 때 예수의 생명이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의 호흡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세례의 물에 빠졌다가 나올 때 호흡하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손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기운을, 그 생명력을 끊임없게 넣어줘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자 물가로 나와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께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기쁨을 갖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영적인 그 디자이어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는 있었는데 아직 우리의 삶, 몸의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죠. 부정적인 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거기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무당이 굿하다가 부정 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줄 때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바뀌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말을 단어를 하나 바꾸면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악인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바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듭난 회개된 삶,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은혜를 받고더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악인의 모습으로 산다라면 그것은 자기 행동으로, 자기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궁극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에 이르지 말라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그 은혜에 대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길이신 주님을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럼 물어봐야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 길을 걸을 때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내 삶에서도 경험되는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려운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경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영적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욕을 먹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욕먹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도 목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이게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시고 성령님께 인도하심, 이끌리심,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예수 운동의 통로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